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두운 시기는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광야 1세대가 지나고 2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높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통하여 그들을 고통 중에 두시고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반복적인 죄를 다시금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의 뜻은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영적 어두운 상태를 교회가 밝혀주고 성도가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동시에 예언의 등불로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그 시대에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4번째 사사였던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을 수 없으며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은 그리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실인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 쾌락에 빠져 넘어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등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던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했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엄청난 힘과 엄청난 권력을,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소유하지만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잘 이겨냈으나 결국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내 머리카락을 잡으면 나의 힘은 약해진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바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결국 삼손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입니다. 다곤 신이 삼손이 믿고 있던 여호와를 이겼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삼손은 원수의 조롱을 받으며 온갖 굴욕 가운데 처해 있던 삼손은 바로 하나님께 통렬히 회개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강하게 하여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악한 자들을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죽는 순간에도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바로 삼손입니다. 나를 생각하여 달라고,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삼손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요 도구입니다.
절망이었던 삼손의 삼손의 상태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닌 직접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삼손은 소위 잘나가는 자였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힘을 가져본 자는 그 힘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삼손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릴라의 유혹에 다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삼손의 힘은 바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그 머리카락이 다 잘리자 삼손의 힘은 온데간데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잃은 나머지 두 눈이 뽑히우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어버리고만 삼손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정작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내가 나신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자괴감이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절망의 나라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할 삼손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죄수였고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어려운 순간이야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때라는 사실을 삼손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절망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삼손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이대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밑바닥에서 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믿고 새롭게 하심의 능력을 굳게 믿고 새날을 준비했던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었습니다. 나를 불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냥 포기하고 좌절해 버리지만 삼손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패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기에 삼손은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뒤에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그 자리에서 엎드려진 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인간의 연약을 대표하는 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연약하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은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또한 증거하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명은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삼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만이 존재합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천주교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것이 바로 루터의 사명이었습니다. 천주교의 거대한 압박 속에서도 루터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루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바로 루터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 일본 천황만을 숭배하려는 망령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기까지 절하지 않는 끈질긴 신앙이 있었기에 바로 한국이 복음 선진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포기란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때로는 실패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결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존재하기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몸된 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너는 안 돼, 너는 포기해 라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금 돌아온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강구는 마치 자신을 불구로 만든 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점은 원수인 블레셋에 있는 것입니다. 즉 삼손의 기도는 자신의 두 눈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이날 자신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통을 준 블레셋 족속에 대하여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한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간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더 지금 힘을 주셔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대문이 열려지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바울 역시 모든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내용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엄청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전도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도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삼손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했던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목숨을 구제하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고 그는 마지막 힘을 간구하였던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한 일은 바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온몸이 줄로 포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우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두 눈이 뽑힌 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금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성도에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도우심, 철저하게 그분의 역사하심, 철저하게 그분의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회사처럼 경영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 많은 인재들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결코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천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기도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욱더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점점 더 기도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찌 강력한 사단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손주로 생각한 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연약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삼손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길을 열어주셨고 삼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습관의 타성에 젖어버린 기도로 전락해버린 현대교회에 더욱더 많은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이 찾았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여 달라고, 날 이번만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 초에 우리가 수많은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난 2개월 뒤돌아볼 때 그 모든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미국 대각성 운동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더욱더 부흥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천교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금 집에서 혼자 무릎 꿇는 골방기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루터는 얘기하였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붙드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처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때로는 삶의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참한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처참한 상황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역할을,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헌신,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섬김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까지 쓰임받기 위한 기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영천교회는, 우리의 기간은 저절로 부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삼손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로 통해서 더욱더 우리 영천교회는 부흥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각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생각하여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는 온전한 사명 수행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반응으로 바꾸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바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나를 삼손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 영천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